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 13장에서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언급하시는 천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래에 이루어질 그 천국이 아니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 이 땅 위에서 진행되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농부가 나가서 씨를 무작위로 뿌렸다. 많이 뿌렸다고 했어요. 이 씨앗들은 각기 다른 환경의 밭들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밭은 각 사람의 심령이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언급된 길가밭은 무엇인가? 길처럼 분주하고 길처럼 단단해버린 심령, 마음의 상태들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교인이었던 적이 없는, 길가에 전도지를 받았거나 전도 받은 적이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다르다. 두 번째 돌밭과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말씀을 받았고 씨앗을 뿌리를 내렸습니다. 특히 돌밭 같은 경우는 씨앗이 떨어지자 바로 싹이 났는데, 기쁨으로 났는데, 그러나 햇볕이 비치자 말라버렸다. 이게 누굽니까? 이런 경우 진지한 신앙이 아닌 사람, 그저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드나들었던 유형의 신앙인들, 이들은 바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신앙을 접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가시떨기 우거진 밭은 무엇인가? 여기 떨어진 밭은요, 제법입니다. 뿌리도 내리고 성장도 합니다. 기대도 받아요. 근데 결국은 가시나무의 우이새에 눌려서 결국은 포기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나 욕심이나 집착 같은 그런 가시나무들이 우거진 마음의 상태이고, 결국은 포기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가밭으로 그 일생을 마치는지 몰라요. 그들은 때로 복음을 듣거나 전도지를 받은 적도 있지만 끝내 그 심령이 복음과 접목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지옥으로 가십니다. 이 길가의 운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돌밭이 상태 혹은 가시떨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언제 무슨 일을 만나면 숨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태. 여러분 주위에서 종종 보시죠? 자주 봅니다. 왕년에 교회에 나갔던 사람들,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명분을 내걸고 안 가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이 얼마나 초라한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가 말 안 해도 압니다. 또 하나 두려운 것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가시떨기 밭이 상태로 그냥 세월이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욕망인데 심령을 뒤덮고 있어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입니다. 끝내는 포기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감사할 것은 주님은 네 번째의 밭을 말씀하십니다. 옥토, 좋은 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밭은 진리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드디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는 천국 백성이 갖춰야 할 천국 백성의 자질, 내적 자질, 성품일 수도 있죠. 그것이거나 혹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위해 준비한 바의 헌신의 씨앗들입니다. 열매들입니다. 수고들입니다. 희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수확을 거뒀다, 100배를 거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되신 축복 안의 가장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100배의 최고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위대한 시작은 그 말씀의 씨앗에 대한 반응자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밭 중 반응은 하나입니다. 네, 4분의 1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농사 통계내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 나는 그 진리의 씨앗에 반응하며 성장하는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문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 돌밭이나 가시덤불로 그대로 세월 보내는 건 아닐까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의 삶은 아무리 다른 걸 포장해도 헛된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밭에는 아무 수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4분의 3을 원하는가 아니면 4분의 1인가?
나는 4분의 1에 속하는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천국은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집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옥은 뭡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매일 스스로를 옥토록 기경하는, 갈아엎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나는 진리의 씨앗을 받으러 간다, 이 생각이 필요하다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밭으로 올 것인가는 본인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혹은 눌린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잠재되면 바로 흙이 얇은 돌밭일 수 있습니다. 혹은 세상의 염려들이나 근심이나 분노나 반대로 집착이나 자랑으로 얼그러진 마음으로 갖고 오면 가시떨기 마시죠,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상태는 어땠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4장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읽어보십시오.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네, 이겁니다. 묵은 땅, 묵은 마음이죠. 가시덤불이 얼그러진 마음이 있는 건데 거기 파종하지 말라. 그러면서 4절 보면 다 불로 태워버리겠다 이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나 사람들의 마음밭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의 묵은 땅 기경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듣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과 욕망들이 아직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놔두면 급성장하게 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냐? 초대교인들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들, 말씀을 생각하고 사색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 자신의 부단히 적용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말씀들이 세상 그런 다른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사상의 힘이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순간까지 해석은 씨의 운명이 초점입니다. 씨가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밭은 각 사람의 마음밭인데 이건 전통적인 타당성 있는 해석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는 조금 생각을 넓혀보려고 합니다. 본문 18절부터는요, 이 비유에 대해서 다시금 주님이 재해석하는 현장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유 그리고 그 뒤에 붙인 해석, 이쪽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차분하게 읽다 보면 어떤 또 다른 안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길가를 설명하다가 그 결론을 이렇게 내요.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 이렇게 끝납니다. 자, 보십시다. 14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나니. 읽어보실까요?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이제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뿌려진 자. 그러니까 씨앗이 뿌려졌으나 새에게 뺏겨버리는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자랍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자의 상태라고 하지 않으시고 길가에 뿌려진 자래요. 조금 차이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돌밭은 뭘까요? 그 뒤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얇은 흙 때문에 말라버려 곧 넘어지는 자랍니다. 자, 그 다음 가시떨기 뿌려진 씨는 염려 걱정들에 눌려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씨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국의 아들들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말씀의 씨가 사람들이 마음밭 떨어졌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씨 자체가 천국의 아들들, 즉 우리 성도들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주님은 이 천국의 아들들을 어떤 세대, 어떤 시대에 뿌리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대를 걸으셔요. 그랬더니 뿌리워진 자들 중에서 덜어는 생산적이 되고 덜어는 비생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사는 시대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천국을 확장하는 일을 한다든지 해서 그 씨앗의 역할을 해내는 거죠. 자, 이런 해석이 이미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즉 말씀이 씨앗이라면 말씀을 머금은 사람이 씨앗이라는 사실이 어색하지 않지요.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열매 맺느냐, 그건 밭의 환경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 떨어지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가. 그 씨가 나쁜 땅에 떨어지느냐 혹은 좋은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좋은 땅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이 해석은 다음 시간에 다룰 뒤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와 연계될 때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해석을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씨는 성도들 자신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는 살아남고 어떤 환경에서는 죽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걸 잘 알아요. 사단은 이 세상을 이용해서 공격하며 그 현장으로 수많은 천국 백성들을 집어넣는 거죠. 수많은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예를 들을까요? 1세기 로마의 박해라는 따가운 햇볕을 내리쬐일 때 돌밭에 뿌리를 내린 성도들을 절망 가운데, 배교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밀라노 칙령. 그때 교회의 자유와 재물과 명예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나 신자들이 한결같이 다른 것들에 탐닉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낙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떨기 밭에서 교회가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중세 때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천국의 씨앗들은 세상이라는 밭에 주어질 때 그 밭의 상황을 이기지 못한 채, 이기는 자도 있지만 이기지 못한 채 그렇게 끝장나 버린 일이 많은 것입니다. 자, 세상이 밭이라면 또 좀 더 좁혀볼 때 성도들은 그 세상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존재하잖아요. 여기서 생명을 발화하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고 결실하는 겁니다. 그래요. 씨앗이 차례하는 밭은 세상이지만 좁혀 말하면 그 시대의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원히 머물고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라는 제대로 된 상황 속에 들어올 때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렇지 않으면 끝내 열매를 못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성도의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는 땅,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떤 종류가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대형교회와 개척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를 구분하죠. 그러나 그건 틀렸습니다. 본문에 보니 좋은 땅 교회와 나쁜 땅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좋은 땅에서만 씨앗이 발화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다른 밭, 즉 돌밭이나 가지밭에서는 비록 흉내는 내지만 외형은 비슷하지만 결실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나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나쁜 교회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좋은 땅 교회, 나쁜 땅 교회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비신자들, 소위 길가밭 상태의 사람들이 마음밭을 일구고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굉장히 분주해졌거든요. 완전 길가예요. 보통 분주한 게 아니고 분유하고 거기다가 또 재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겠지만 저는 여름 성경학교가 재밌었거든요. 왜? 밖에는 재밌는 게 없거든. 애들이 교회 와야 재밌고 교회 얻어먹을 게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밖이 훨씬 재밌고 교회 안 와도 너무 갈 곳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밖에서 들어온 일이 드물게 될 겁니다. 결국 교회들이 전경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인들의 수평이동 현상이 점점 더 가열될 겁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더욱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세속적인 자들은 더욱더 세속적인 안일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에 대한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바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은 더욱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옵니다. 왔습니다. 그저 편리하고 외양에 그럴싸한 교회만을 찾아다니는 저질적인 이동 말고 진정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안고 이동하는 교회들이 생긴다니까요. 즉 옥토 같은 교회에 대한 갈급함이 가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긴장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교회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좋은 땅 교회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한 대형 교회의 안수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그 교회 다니 30년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교회 고참이래요. 표현이 이상하죠. 어쨌든 자기는 고참이랍니다. 그는 교회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수지침의 팀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면 저쪽 방 마련해가지고 아픈 교인 들어오면 수지침 다 놔주고 보내는 그런 거 이제 한답니다. 재밌답니다. 근데 그는 솔직히 고백하기를 아직 담배는 못 끊었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구역 모임에도 나간다. 다락방 모임. 근데 나눔하라고 그래서 하지만 뭐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지만 자기는 그냥 그저 성령 충만을 해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 내놓는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속내는 말하지 않더라. 잘못 말하면 두고두고 씹혀 안 내놓기로 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그 교회당, 그 우아한 교회당에서 딸 결혼식도 한다. 직장은 늦게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제는 은퇴하게 되는데 아내와 노후를 어디서 보낼 것인가? 요즘 그거 연구하고 있다. 뭐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차도 얻어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줄도 지키고 정상적인 교파의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평균 이상의 교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평균치 이상. 돌아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의 대화 속에서 구도자로서의 고민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거의 보이지 않더라. 천국에 대한 뭐 준비나 천국에 대한 관심 전혀 못 느끼는, 아니 냄새도 안 나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이 본문서 말하는 소위 천국의 아들들 맞나?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 몸을 도살자들에게 내어주셨을까? 아닌 것 같다. 그런 자들을 모아서 천국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실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 심령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다. 이게. 그럼에도 그는 그 교회 안에서 편안을 누리고 있어요. 편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의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군함입니다. 그 안에 성도들은 군사예요. 하지만 어떤 교회는 그 안에 신자들을 잠재우고 거대한 요람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체로 다 끝나는 겁니다. 저는 어느 특정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같은 고민이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바로 그 자신의 타당마당에서 시작한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뭐죠?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현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장수하셨는데 90세 넘게 장수하셨는지 주 90년경 같은, 벌써 각 처에 세워졌던 교회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 밭이 다 되기 시작했어요. 벌써. 근데 거기 나오는 7개의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교회란 밭이 그 7개 있는 거죠. 그들 교회는 모든 세대에 오는 교회들에 대한 전형입니다. 어떤 예입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만 주님으로부터 그때 인정과 칭찬을 받죠. 나머지 5교회는 모두 책망거리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만하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무섭게 진노를 하십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교회는 흥청대고 있는데 그들 교회를 향해서 너는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중에 둘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 많이 깨어있고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공동체만이 이 세상에 있는 소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시는 강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폴 워스 목사님이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지난해 겨울에 한국교회에 잠깐 오셔서 집회하고 가셨는데
그는 이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주저없이 주님의 심장으로 책망하는 분이시죠. 네. 두려움 없이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이 땅에는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는 아니다. 그들의 교회의 많은 수가 너무나 육적이며 그 안에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칭 크리스천들이 있으며 번영과 명성을 갈망하고 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세상을 즐거워하는 크리스천들이 넘친다. 교회라고 불리지만 교회가 아니다. 그러나 그 같은 교회는 영적인 남은 자들이 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지닌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유하면 다수가 돌밭이나 가시밭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소수는 그래도 남은 자인데 옥토이다. 좋은 땅. 이런 말씀이죠. 이와 함께 월서 목사는 현대 교회들의 모습도 강하게 비판하셔요. 그는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가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목회자에게 있어 전 생애를 걸쳐 가장 큰 죄는 거짓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다. 아주 굉장히 찔려지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복음보다 현재의 성공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회자 자신의 이상과 비전에도 관심이 많다. 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군림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때 그들의 실체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어찌 대형 교회만의 문제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 어쩌면 우리들을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단지 교회라는 조직을 존립시키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 안에서 평안과 안위를 누리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의 강론 중에 몇 가지 핵심을 정리해보면 그런 지적은 저와 여러분 아프게 합니다만,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쩌면 우리는 속고 있는지 모른다. 내가 지금 속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난 외치고 싶다. 그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다. 축복 자체가 우상이다. 하나님 자체만을 원해야 한다. 생각해보자. 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만을 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인가? 기억하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뿐이시다. 교회사를 되돌아볼 때에 물질적 풍요는 한 번도 그의 자녀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추구하는 일들이 가장 불경건한 일을 조장한다는 아이러니를 아는가? 참된 경건은 거룩을 이끈다. 네, 이런 말씀들. 그러면서 이제 포로시 목사님은 구체적인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때 부탁은 너무 간단해요. 제발 부탁하며 간청한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 전체를 읽으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시대의 설교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만을 발췌하고 그것을 혼합해서 수프를 만들어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다. 거기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생명을 걸고 성경을 읽으라. 그리고 언제나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보라. 그들 오랜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었던 공통점들을 숙고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교회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다섯 교회처럼 외적인 부여와 안일함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1000명, 10,000명 모인다 할지라도 단체로 낙제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심령의 말씀의 씨앗을 받을 때마다 옥토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 반응이 뭡니까? 결단이고 회심입니다. 참된 회심은 죄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동이나 후회가 아닌 죄의 고백을 넘어 복음으로 살아내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표지가 뭡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종교 생활로서 만족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도전이 살아있는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피차 간의 말씀으로의 위로와 격려, 때로는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자랑이 여기서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거스르는 삶이 은근히 인정되는 분위기가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자라야 될 성장할 환경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는 영적으로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갈은 계속 솎아내야 되는 것이고 가시덤굴은 제거하면서 함께 옥토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된 이들을 진심으로 희생하며 섬기기 위해 모입니다. 그 비옥한 토양이 여기서 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호흡하는 모든 천국의 자녀들이 다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다 함께 결실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나 자신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주목할 것은 네 가지 밭이 네 가지 다른 사람의 상태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안에 네 가지가 존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옥토입니까? 늘 옥토가 아니라 다음 주는 돌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가시떨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놓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의 옥토의 밭이 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잠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굳은 땅이 됩니다.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느닷없이 가시덤불이 됩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내 영혼을 위협하는 것들인지, 불안의 원인인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매일 말씀으로 찾아오기도 원하셔요.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하시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우리 일상 속에 어느 부분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치열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들, 수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호세 말씀 보니까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매주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말씀에 반응치 않으면 끝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극작가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의 희곡 중에 이런 묘한 대사가 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뭐죠? 돌밭으로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가지밭으로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끝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다. 지금이 그렇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하루 같지 않습니까? 세월이 화살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수망교회는 마침내 구원을 이룰 거룩한 성도들로 채워질 공동체,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는 각자를 통해서 적더라도 30배, 많으면 100배 이런 결실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특별히 우리 세수망교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시죠. 그 씨앗은 생명의 말씀이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힘을 들여 만드신 구원의 도리가 있어요. 그 원대한 씨앗이, 거창한 씨앗이 슬프게도 하찮은 인간들의 밭에 의해서 거저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밭의 상태예요. 밭의 상태를 주목하라. 즉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유롭게 모든 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길가든 돌짝밭이든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옥토에만 씨앗이 뿌려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예요.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추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요한계시록 22장 이런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넓은지 보세요. 중간에 오라 하시노다. 그리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오고 또 누구든지 오라는 것이에요. 오늘 씨 뿌린 비유를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면 이 농부가 씨앗을 아끼지 않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씨앗을 아끼고 인색하고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뒤로 좌우 사방으로 마구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마구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덜어는 길가에, 그렇죠,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땅에. 그 후 농부는 추수기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추수 때가 오면 싹이 나는 것만 열매 맺힌 것만 추수합니다. 하나님은 만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선택은 그의 몫이에요. 당신의 몫이에요. 반응하는 밭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 주어지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메마른 우리 심령 밭에 씨가 떨어진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인데 이건 은혜예요, 정말. 예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이 선포에 온 세상에 무작위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죠. 그러나 내가 반응하여 옥토로 받아서 싹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결실은 밭의 몫이에요.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에게 씨 뿌린 피우 말씀하지 않죠? 어떡합니까? 저 현차는 목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캐리그마라고 그러는 설교는 일방적 선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은 당신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듣고 자기가 받으면 사는 것이고 버리면 죽는다는 뜻이죠. 드는 자의 책임이 큽니다.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4가지 밭 중에 생존이 1입니다. 확률은 25%, 4분의 1입니다. 물론 이것이 꼭 수학적 확률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실패자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주님의 의도한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수가 실패,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옥토가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첫 번째 경우 길가는 처음부터 끝난 겁니다. 처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비슷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것은요, 물론 길가는 아닙니다. 최소한도. 그런데 돌짝밭이어서도 안 되고 가시덤불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돌짝밭은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나 박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딱 다가오면 바로 포기해버리는, 기쁨이 있었지만 바로 포기하는 그런 경우예요. 가시떨기는 그 이상도 좋고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 욕망이 너무 크고 그것에 우거져 있어, 사실은 그 안에 다. 그래서 그게 신령이 우거지면 예배하러 와도 예배자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되어서 평생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옥토입니다. 거기 결실이 있고 그 열매를 원하십니다. 나머지 밭은 다 폐기처분입니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 오늘날 복음을 듣고 매 순간 자기를 고쳐가며 결실을 향해 부담 없이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주님은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도망 성도들에게. 그들은 반드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답니다. 이 100배, 60배, 30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가시를 제거하라.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살피라.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게 얄팍한 인간이 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밭이 되래요. 말씀을 붙잡으시고 마음의 완고함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한 조각으로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값싸게 소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엄청 값싸는 총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것을 위해 우리 자신과 소유 전체를 지불할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쉽게 갈 수 있대요. 그러나 하나라는 애써야만 점령할 수 있습니다. 침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으십시오. 돌짝밭 솔들을 제하세요. 가시덤불들을 계속 뽑아내는 겁니다. 평생. 그리고 회개의 눈물로 적셔진 옥토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일생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